우리가 이제 시편의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해서 성경 전체를 이제 우리가 훑어볼 텐데, 창세기부터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북한산에 있는 승가사라고 하는 그런 절을 갔어요. 사찰. 그 승가사가 어디냐면 북한산에 있는데 3,500년 전에 3,200년대 3,100년대 이때쯤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아니죠. 3,000이고 죄송합니다. 1300년대 1300년대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1000년이 조금 못 되죠. 1000년이 좀 못 되는 아주 그런 절인데, 그렇게 북한산의 그 꼴짜기에 있는 산인데 보니까 그런 산에 이 어마어마하게 대리석으로 탁 지어지고 계단도 막 대리석으로 쫙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불신자들이 돈을 많이 투자했겠습니까? 그 불신자들이요, 그렇게 돈을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뭐냐면 어떤 존재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세기 1장 25절에서 31절에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걸 알기 전에 먼저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사건 이전에 뭐가 있었냐는 겁니다. 도대체 창조하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세 전에 뭔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빠졌다 그랬어요. 창세석이네. 혼돈.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직 이 천지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이니까 뭔가 그런 기운이 있었겠죠. 어두운 기운이, 혼돈하고. 그러면서 공허하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흑암 가운데 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연 현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만, 이걸 육신적으로만 해석하면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 흑암은 그냥 흑암이 어둡다는 뜻이다. 왜냐 창조하기 전이니까 그냥 어두웠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큰 실수인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이걸 갖다가 성경 원어로 이거를 확인해 봤어요. 성경 원어로 확인하면 이게 원래 뜻이 무엇인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토후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사막, 또 황폐, 그리고 무가치, 이런 뜻입니다. 자, 사막과 같이 그런 황폐한 상태, 그런 사막과 같이 황폐한 영적인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무가치한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아무 의미 없고 아무 무가치한 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갖다가 올인하는 거야.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인 거예요. 성공. 정말로 아무 의미 없고 아무 가치 없는 것인데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상태가 혼돈하기 때문에, 즉 사막과 같이 황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허도 히브리 말로 보니까 원어가 보후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텅 빈, 그리고
공허한 이런 뜻입니다. 혼돈 속에 있기 때문에 인생이 혼돈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인생을 즐기고 아무리 쾌락을 즐기고 해도 뭔가 가슴 속에 뭔가 그 영혼 속에 채우지 않는 뭔가 텅 빈 뭔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공허한 겁니다. 공허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인생이 텅 빈 바로 창세기 6장이죠. 물질.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져도 인생이 뭔가 텅 빈 거예요. 공허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뭔가 내가 많이 가지면, 뭔가 부요하면,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압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내가 아무리 부요해도 뭔가 그 영혼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뭔가 채우지 않는 그 텅 빈 그것을 갖다가 그 마음 한 구석에, 마음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죠. 뭔가 돈이 많으면 뭔가 채울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죠. 근데 마음이 이미 이렇게 돼 있다면 마음 한 구석에 그 조그만 그 뭔가 그 텅 빈 그거 하나 때문에 나중에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 때문에.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공허란 말이에요. 창세기 6장. 알고 봤더니 완전히 흑암입니다. 요것도 히브리어로 뭐냐니까 호세크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어두움. 그러면서 그냥 어둠이 아니라 이런 단어가 있어요. 불행. 네. 그냥 어둡다는 뜻이 아니죠. 이게 오늘로 보니까 그러면서 뭐냐 파멸 그리고 죽음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호셰크라는 거 하는 이 흑암이라는 그 단어 원어의 뜻에 단순히 어둡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불행, 파멸, 죽음 이렇게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인간이 인간을 갖다 흑암이 완전히 장악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불행할 수밖에 없고 인생이 파멸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 혼돈 속에 있잖아요. 인간이 공허하잖아요. 그 혼돈과 공허한 그 인간을 갖다 누가 잡아가서 그 인간을 갖다 확 잡아 낚아챘냐? 바로 흑암의 세력이 확 잡아 낚아채버리니까 불행 가운데, 파멸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인간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사건 이전에, 요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창조 사건 이전에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들이. 그러니까 이 사건을 모르면 인간이 왜 불행한지, 왜 공허한지, 왜 나는 잘 산다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나는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산다고 사는데,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남한테 도움도 끼치고 선행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느냐에 대한 그 원인과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이게 창세전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부활은 뭡니까?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뭡니까? 우리가 같이 죽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혼돈, 공허, 흑암에 있는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죽어버린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혼돈, 공허, 흑암에 잡혀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나는 그 부활의 그 능력으로 나는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났는데 이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죠. 네.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 나는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 그런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전에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천지 창조에 우리가 그 내용과 그 순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꼭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둘 필요는 있죠. 자, 첫째 날을 하나님 뭘 했냐면 빛이 있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둠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뭐냐? 첫째 날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순서를 쭉 보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대충이라도 하나님은 이런 순서대로 천지를 창조했구나를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천지 창조 순서를 보면 뭐냐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천지 창조 그 순서만 가지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인간을 맨 마지막 6번째 날에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7번째 날은 하나님 쉬셨어요. 그 안식일이죠. 왜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했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미리 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간 먼저 창조해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늘도 없지, 빛도 없지, 어둠도 없지, 완전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인간을 창조해보면 또 땅도 없는데 어딜 디디고 삽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것들, 먹고 식물거리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인간을 착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요? 질서의 하나님, 순서의 하나님, 그리고 지혜의 하나님.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을 낳기 전에도 자식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고, 그리고 예를 들면 자식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런 집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집도 없고 길거리에서 애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그리고 또 애기 곧 태어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애기를 입을 수 있는 베넷저고리, 그리고 또 기저귀 이런 거 기본적으로 말은 해놓고 그 다음에 아기를 출산합니다. 마찬가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요, 또 순서의 하나님,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보수 진영인 통합당이 완전히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인 민주당이 완전히 대승을 거뒀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또 이 창조를 보면서 정말 통합당이 참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때 이런 구체적인 그림을 다 그려놓고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통합당은요, 공약을 봐도 구체적인 그림이 없어요. 전혀 구체적인 그림이 없고 그냥 막 그러면서 말만 하면 함부로 막 하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로지 부르짖는 건 뭐냐면 북한, 저 북한은 적이다, 북한하고 친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동성애, 그런 거 얘기만 자꾸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 정서가 맞긴 맞는데, 근데 국민들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뭐 동성애, 뭐 영적인 사실 모르니까 그래, 저기 같은 동성애들 사랑할 권리가 있지, 그런 인권이 있는데 왜 그걸 방해하고 못하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동성애가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만 자꾸 붙잡고 늘어지고, 북한만 붙잡고 늘어지고. 근데 일반 국민들 보기에는 북한하고 관계 좋은데? 관계 좋아지니까 되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뭡니까?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어요. 진짜 국민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고, 당장 내가 일할 수 있냐 일할 수 없냐, 경제 이런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공약은 전혀 없어요.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이나 그냥 함부로 막말하고, 그러니까 전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창조했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은요 빛이 없으면 완전히 영적 문제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빛을 먼저 딱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은 뭐냐? 하늘입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셨죠. 하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예. 요게 궁창 위에 물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늘 위에 물이 있단 말이야? 네, 그게 뭐냐면, 궁창 위에 원래 물층이 있었어요. 하늘 위에 물이 쫙 있었는데, 그러니까 빛이, 태양에서 바로 빛이 들어와도 궁창의 위에 물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자외선이라든지 적외선이라든지 인간에게 몸에 해로운 그런 광선들이 침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지구상에 어느 정도 이게 습도가, 궁창 위에 하늘 위에도 물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습도가 딱 유지되니까 인간이 살기에 너무 좋은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하나님 천지 창조했을 때 인간이 뭐 400살, 500살, 600살, 700살, 900살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인간이 살기에 너무 쾌적한 환경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늘 위에,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언제 없었냐? 바로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때. 그때 성경을 보면 하늘이 뚫리고 하늘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이 없어져고, 그러니까 그 태양에서부터 바로 오는 그런 가시광선, 자외선, 그리고 적외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인간에게 바로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그 습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하늘 위에 물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인간의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죠. 네. 자, 이게 이제 둘째 날에 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요 빛이 있어야지 빛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둠 속엔 잠을 자는 겁니다. 근데 빛과 어둠이 없어 보세요. 인간은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늘 안 바라보세요. 인간이 살면서 하늘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면 정신 문제 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을, 환경을 다 만드신 거예요. 큰 그림을 그려놓고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필요한 게 뭐죠? 땅, 그리고 바다. 요게 이제 셋째 날입니다. 땅과 바다는 뭐죠?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 뭐죠? 땅, 바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인이다 보면 알잖아요. 산속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하냐면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에다가 모든 씨임이 있는 열매를 다 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들을 하나님, 인간이 창조하기 전에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 이런 걸 모르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 뭐 며칠 날에 뭐가 있고 며칠 날에 뭐가 있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뭐를 짓냐면 해, 그리고 달, 이걸 창조합니다. 이게 뭐죠? 네 번째 날에 이걸 창조합니다. 이게 해와 달은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또 동식물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해와 달이에요. 해와 달이 없으면 어떻게? 동식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바깥에 식물, 나무 많이 있지만 해가 없어 보세요.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해가 없으면 그 과일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인간은 먹을 게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뭐를 위해서 지었냐? 인간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다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하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네. 인간을 위해 다 저는 만들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창조하고 다 만들어놨으니까 이걸 너희들이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이제 동물, 그리고 바다는 이제 바다만 만든 게 아니고 바다에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이제 물고기, 어류 이런 거 다 만들고, 그리고 하늘 날아다니는 새, 조류 이런 걸 다 만드십니다. 언제 날? 다섯째 날에.
이렇게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보세요. 일단 다섯 날에 동물 보세요. 동물도 벌써 셋째 날에 땅에서 모든 먹을 거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이제 뭘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은 이제 안식하십니다. 쉬시는 거죠. 이게 뭡니까? 주일입니다. 이때는 구약에는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 이게 토요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이 뭐예요? 주일이 된 거죠. 자, 안식일이 주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주일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첫째 날이 뭐죠? 월요일이 된 거죠. 안식일이 일요일. 그쵸? 일요일 거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날, 다시 말하면 주일날 이 예배에 승리하냐 실패하냐에 따라서 월요일이 뭐가 돼요? 내게 빛이 되냐 어둠이 되냐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안식일날 내가 예배에 승리함으로 해서 그 내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날 빛으로 시작할 수 있고, 내가 주일날 내가 실패하면 내가 어둠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왜 이게 계속 돌게 돼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돌잖아요. 일주일이 계속 돌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 내게 최고의 영적인 안식일이 되을 때 내가 뭡니까?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이제 내가 빛을 가지고 빛을 밝히면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예요? 어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실패하면 어둠으로 내가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굉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인데 26절부터 28절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먼저 2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면 우리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또 우리의 모양대로.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이 우리란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아니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 그랬냐. 그죠? 우리가 세 번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세 번이나 우리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다 알다시피 성삼위 하나님, 즉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근데 이단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우리에게 이때 바로 이단의 교주가 이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 교주가 바로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구세주라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에요. 그 우리를 갖다가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 이런 의미인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뭐 예를 들면 이만희가 바로 이때부터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썼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완전히 곡해하고 와전시키고 말이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즉 성삼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매일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매일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등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마다 복음을 가지고 저주와 지옥과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이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누릴 것이냐, 이걸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우리의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으로 모든 저주, 지옥, 사단의 권세, 이 세 가지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우리 이 성령의 능력을 딱 붙잡고 이걸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매일 성경 속에서만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매일마다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이냐? 매일 역사하시는 이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자, 다시 한번 봅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뭐냐?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겁니다. 자, 이걸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신분이죠. 그리고 뭐 다스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신분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모든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의 이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신 겁니다. 자, 그러면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온 땅. 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온 땅.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다, 하늘, 땅. 그 말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거죠, 뭐. 바다와 하늘과 땅. 그러면 이 바다, 하늘, 땅 외에 포함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늘, 땅, 바다, 이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하늘, 땅, 바다란 말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뭐냐? 이제는 뭐냐? 우리는 질병도 다스리는 것이다. 질병도 우리에게 주신 이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질병도 다스리는 것이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도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사람도 뭐요? 다스리는 것이고 경제도 다스리는 것입니다. 문제도 다스리는 것이에요. 왜? 권세를 사용해서 다 다스리는 겁니다. 권세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사용하라고. 권세를 주신 이유가 사용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모든 것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자, 번성하라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 말로 라바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쌓다, 산출하다, 능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쌓다, 산출하다, 능가하다. 그 말은 뭐냐면 영적인 힘을 쌓아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힘을 자꾸 쌓아야 됩니다. 자꾸 쌓아서 능가하다. 나를 능가해라. 모든 불신자를 능가해라. 세상을 능가해라. 그 말이에요. 번성하라. 그래서 영적으로 번성해야 돼요. 영적으로 번성해야 돼요. 우리가 번성, 충만, 정복 요 단어를 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고 이런 그런 단어로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아이를 많이 낳아서 키워라.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육신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자식을 많이 키워서 낳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써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힘을 쌓아라. 영적으로 번성해라. 그래서 능가해라. 뭘 능가합니까? 과거의 나를 능가해라. 그리고 세상을 능가해라.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충만하다. 이 말은 뭐냐? 히브리 말로 말레라는 단어인데 채우다, 모으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충만하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나를 채워라. 말씀으로 나를 채워라. 충만하다. 말씀으로 나를 채워라. 모으라. 복음으로 충만해라. 그런 뜻이죠. 너의 그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 그 상태 속에 말씀으로 채워라. 복음으로 충만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정복하게 된다. 이게 히브리 말로 카바시라는 단어인데, 복종하다, 정복하다, 멸시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 말은 뭐죠? 세상을 정복하라. 하늘, 바다, 땅, 이 세상이잖아요. 세상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라. 그럼 뭐죠? 문화를 정복하라. 그리고 아까 멸시하다는 뜻도 있다고 했어요. 복음 아닌 문화는 멸시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아닌 문화를 갖다가 따라가고, 복음 문화가 아닌 걸 갖다가 사단 문화, 귀신 문화, 세상 문화, 음란 문화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멸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멸시하다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문화는 뭐예요? 멸시해야 돼요. 복음 아닌 문화를 부러워하면 안 돼요. 복음 아닌 문화는 부러워하지 말아라. 복음 아닌 문화는 멸시해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스리라 그랬는데, 다스리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라다인데, 라다는 무슨 뜻이냐? 짓밟다. 아주 원색적인 그런 단어죠. 짓밟다. 그리고 뭐죠? 정복하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기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다스리라.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사단을 짓밟아라. 사단을 짓밟아라. 흑암 세력과 싸워 이겨라. 다스리란 말이 이기란 말도 이기란 말도 있으니까, 흑암 세력과 싸워서 이겨라. 세상과 싸워서 이겨라. 운명을 정복해라. 운명에 매이지 마라. 가문에 흐르는 저주에 매이지 말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정복해라. 이런 어마어마한 단어가 이 안에 되는 겁니다. 운명을 정복해라 말이에요. 사단을 짓밟아버리고 운명을 정복해라. 세상과 싸워서 이겨라. 세상과 싸워서 이겨라. 그게 다스리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대가리를 밟아버리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리고, 그러면서 뭐죠? 운명을 정복하고, 난 더 이상 운명에 끝났다. 운명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난 운명에서 해방된 존재다. 그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죠.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눈이 닮았고, 코가 닮았고, 입이 있고, 이런 배고프면 배가
먹을 게 먹고 싶고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영적 존재요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위드죠.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죠.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화나는 일, 다 이런 모든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모든 일 속에 그게 뭐죠? 원네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게 단절되거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분리된다. 이때 오는 게 뭐예요? 이 영적 문제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사실이 그 축복이 단절되거나 하나님과 분리되어질 때 이때 오는 게 뭐예요? 영적 문제 아닙니까? 아기가요 부모와 분리돼 보세요. 그게 분리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불안과 그 증상이 옵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해요? 분리불안.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 분리되어질 때 이때부터 많은 불안이 오는 거예요. 많은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24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런 존재예요. 어제 제가 이제 그 기도첩을 살려고 교보문고를 갔잖아요.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를 가려고 하는데 그 광화문 광장에 그 이제 신호등에 어떤 20대 한 20대 후반 정도 된 것 같아요. 20대 후반이나 뭐 한 30이나 그렇게 좀 된 아주 젊은 아가씨인데 이렇게 팻말을 이렇게 목에 걸고 있어요. 보니까 팻말을 보니까 뭐라 되냐면 인공위성을 수사하라. 인공위성 수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 밑에 뭐냐? 인공위성이 나를 도청하고 감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쪽 손에는 또 팻말을 뭘 들고 있냐면 코로나는 가짜다.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저쪽 편에서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신호를 다 기름 다 서 있는데 이쪽 편에서 이 아가씨가 다 서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신호가 딱 밖에 사람들이 우르르 오니까 그 서 있다가 갑자기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코로나는 가짜다! 코로나는 가짜다! 인공위성을 수사해라! 그 아가씨가 막 그러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진짜 멀쩡하게 생겼어요. 진짜 멀쩡하게 생긴 그 젊은 아가씨가 갑자기 코로나는 가짜다! 인공위성을 수사해라! 이렇게 막 다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소리 지르다가 또 이제 신호 바뀌니까 사람들 없으면 또 가만히 서 있는 거야. 또 사람들 모여가 또 신호 또 바뀌면 또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참 심각하구나. 정말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 알 수 없지만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냥 그냥 길 가다 보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겉보긴 다 멀쩡해 보여. 멀쩡해 보이는데 그 내면은 완전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진짜 막 여자가 뭐 너무 막 외모도 이상하고 막 너무 지저분하고 막 그럼 아유 딱 보기에 저 사람 영적 문제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너무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다. 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뭐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입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고 말씀과 계속 단절되어 있고 말씀과 계속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도요 말씀과 전혀 단절된 생활이 한 달, 1년, 2년 돼보세요. 영적 문제입니다.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라도 예배 들을 수 있다는 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매일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로 함께 그리고 증인으로 함께 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형상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다스리는 그런 응답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완전히 망해버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